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가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별로 큰 의미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요, 건축을 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금까지 제가 45채 이상의 집을 지어봤어요. 목사라고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직접 제가 설계하고 자재적산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제 손으로 모퉁이를 차고 집을 지어본 게 45채가 넘어요. 제가요, 농사도 짓습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농업을 강의합니다. 저희가 시작한 양계가 지금은요, 전 세계 65개 나라에 보급이 됐어요. 수천 개, 수만 개 양계장이 지어져 있고, 작년에는 평양에 있는 과기대를 혹시 아십니까? 과학기술대학 있죠. 거기에 저희가 7년 전에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거기 양계장을 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에 논문이 돼가지고 영국 옥스퍼드에 풀 스칼라십으로 2명이 이렇게 유학을 갔어요. 제가 양계를 꽤 잘합니다. 닭을 잘 기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성경을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맨날 집이나 짓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뭔 말씀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농사 짓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 한 구절을 잡으면 꽤 오랫동안 그 말씀을 계속 곱씹습니다. 어느 날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다가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혼돈이라고 포인트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집에서 수제비나 칼국수를 해 드십니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십니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밀가루를 구해가지고 물을 넣고 자작하게 반죽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반죽한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이건요, 아직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단계입니다.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직 완성된 모양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것이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간적 미완료 상태의 모습, 이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혼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요 한 단어로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 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을지 몰라도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시를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라는 단어는요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혼돈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뒤에 나와 있는 공허라는 말은요 생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이 우리말로 공허라고 보이는 이 단어를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령요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요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서요 천년을 사는 존재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대략 몇 년 정도 사는 것 같습니까? 동물들은 기껏해야 수백 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동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거북이? 아니면 뭐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어느 날 학자들이요 깊은 바다에 있는 조개, 대왕 조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 조개들은요 그 나이테가, 나무의 나이테가 그 몸에 형성되는 것처럼 이 조개들은요 껍질에 그 나이테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조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산 조개냐면 450년이 넘었습니다. 조개의 나이가 450년이 넘었습니다. 진짜 오래 살았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동물들은 기껏해야 수백 년 삽니다. 그런데 나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떡갈나무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가 무려 6,80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유칼립투스 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는요 나이테가 무려 8,000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나무의 이 길이가요 키가 무려 150m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 나무의 무게가 무려 2,000톤이 넘었어요. 자, 나무는요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6,000년, 8,000년 하면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1,000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존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허하다. 자,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에요.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요 겨우 수백 년 사는 그 동물보다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 본문은 말하기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흑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존재였는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요 일관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빛으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되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가 어땠습니까? 흑암으로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천인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존재가 이 우주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대지라고 하는 딱딱한 흙덩어리 위에, 지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지구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물로 가득 덮여 있더라고요.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성경은요, 물에 대해서 중의적 의미,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물이 뭐겠습니까?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이 뭐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이 귀신들이 돌아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물리적인 물, 호수나 혹은 강에 있는 물, 혹은 빗물이겠습니까? 혹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돼지떼 2,000마리에 이 귀신이 들어가서 남았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군대니다. 이는 숫자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군대라는 숫자가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5,000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귀신이 들은 돼지떼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내리다라 이 물로, 호수로 다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뭐겠습니까? 물리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요, 곧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요,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침례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장로교 목사인데 저는 침례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침례식 하는데 이제 바닷가에 주로 가서 침례를 하거든요. 침례 받으신 분은 기억나시죠? 왼손으로 자기 코를 틀어막습니다. 오른손으로 자기 손목을 잡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 뒷꼭지를 딱 잡아가지고 뒤로 물을 앞으로 집어넣으면 코에 물 들어가니까 뒤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요, 말을 빨리 하고 얼른 꺼내줍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뺀지거리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일단 물 한번 먹이고 그 집어 올립니다.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침례는요,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죠? 여러분, 이 침례에서요, 물에 들어간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요, 완벽하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자가 죽어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침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침례 혹은 세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온 우주가 무엇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지구는요, 조금도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망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실까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는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원수가 된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는, 이 우주는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는 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창조는 몇 절에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가 비로소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 창조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될 때 구약성경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요 가라사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요, 지하철 운행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운행 시간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운행이라고 보였던 이 히브리어 라하프, 영어로는 하브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우주 만물을 그대로 품으시더라고요. 와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우주 만물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하나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었습니다. 40년 광야를 유리하며 방황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 유리하며 방황할 동안에 마치 여러분이 이 파리에 유학 와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했던 그 시간들과도 같이 이스라엘 민족요 광야에서 시련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결코 이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이었고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거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서남북의 딱 가운데 정중하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겠습니다. 그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 성막의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안 돼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은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 특별히 이 성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성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이게 진짜 성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자, 먼저요, 십계명은 적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됐습니까? 32장에서 기록됩니다. 자, 이 긴 세월 20장에서 32장까지 오는 긴 세월 동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법이 입법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실효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뭐합니까? 공청회를 합니다. 청문회도 합니다. 입법이 예고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법과 충돌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이 윤리와 도덕과 부합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공표하게 됩니다. 공표하는 순간에, 성모되는 순간에 이 법은요, 실효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2장 오기까지 입법 예고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드디어 32장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오르시고 모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새기셨습니다. 두 돌판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만들고 있는 사이에 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여 섬겼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보시고요, 뚜껑이 열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나 말리지 마. 내가 이것들을 한 방에 다 썰어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리란 말이죠. 모세가 헐렁 눈치를 채고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성질 죽이시고 마저 다 만드십시오. 여기서 저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여호와라는 작자가 자기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지만 가나안 땅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주여 성질 죽이시고 마저 다 만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길게 거칠게 숨을 내쉬다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질 끝에서 다 때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는데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두 돌판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돌판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보시면요, 이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던져서 벼랑 밑으로 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그리고 뛰어내려왔습니다. 20절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요,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게 하고 이 가루를 물에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났을 때
확 그냥 갈아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파리에서도 그런 말 쓰십니까? 그러면 이 모세는 갈아 마신다 이게 원조입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갈아 마시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낸 다음에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겠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감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좀 전에 우리 알아본 것처럼 10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10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피였습니다. 피.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온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밤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너희는 양과 염소 중에서 1년 내 수컷을 정해라. 한 마리씩 데려와라.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12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공의로 그 우리의 죄를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를 보는 순간에, 피가 흘려지는 순간에,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면요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 너 어떻게 그 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피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낸 다음에 물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묽은 핏빛 물이 됩니다. 이 교회는 없는데 왜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에 스테인 글라스가 있죠. 이 중세의 이 유리에 공예하는 스테인 글라스의 붉은색을 어떻게 낸지 아십니까? 금을 불태워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걸 물에 뿌리고 그 물로 붉은색을 냈었습니다. 이 금을요 부수어 불태우고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면 그 물이 그 붉은 핏빛 물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0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10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들 그 피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부세워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깼으니까,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두 번째 돌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는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돌파는 수려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돌판이었겠지만 두 번째 이 모세가 만든 돌판은 거칠고 투박하기를 뜯는 돌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돌판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거기에 직접 글자를 새겨두십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이 돌판을 넣겠습니다.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글자를 쓰신 신기한 돌판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돌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지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회개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증거, 그 증거를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둬서 어린 양 피가 뿌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왜 우미 돋고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보시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7장에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빼보니까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꽃이 핀 싹이 난 신기한 지팡이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역부도한 반역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증거물이 이 아론의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참수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하시고 그 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보은에 있는 공동체의 목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지난 6년 전에 경북 의성에 나와서 다시 두 번째 공동체를 개척해서 지금은 사실 제가 의성에 있습니다. 저는 의성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보은의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글이 안 보이죠? 제가 거기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도무지 그 교회에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소곳이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소가 되어가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이런 깊은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나는 늘 예수쟁이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는 저 아니라도 일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를 내보내주십시오. 시골 마을, 예수 예자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목사 계급장 떼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삶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를 쓰고 때를 쓰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하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온누리교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 안 생겼습니까? 휴대폰 꺼버리고 아예 교육자회를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서 한 목사님을 만났냐면 서빙구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땡땡이 치고 선교사 한 분하고 거기에 사우나를 갔는데 이분도 땡땡이 치고 거기 와 있어서 저를 보자마자 나 이리 와 꼼짝없이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저를 붙잡아 앉혀놓고 너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내가 뭐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막 저를 퇴근하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야, 무슨 소리야.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야. 뭔 시골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날 설득시켜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영조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한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야 진짜 기분 좋다.
내가 진짜 오래간만에 인간 같은 거 하나 만났다. 이 물건 하나 만났다. 내가 정말 기분 좋은데 뭘 도와줄까? 네가 뭐든지 말만 해라. 돈을 줄까? 아니면 땅을 사줄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목 끝에서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땅 사주세요.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뭔가 챙겨가는 것은 내가 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리고 젊으니까 맨 땅에 헤딩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내 수익이 얼마 남았냐면 10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 돈 들고 보훈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보훈으로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훈으로 가라고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훈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보훈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이런 내가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 자립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 내 농법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믿음의 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몇 년 고생할 것은 각오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동네 분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직장 다니다 잘린 사람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가끔 동네를 지나다니면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붙잡아 세웁니다. 강씨 요즘 뭐혀? 예, 콩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내 세 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뭐 이렇게 농사법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다가 6, 7개월 지난 어느 날 제 전체가 탈로가 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큰 길에서 신장로에서 우리 마을로 접어들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가 우리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 갔다가 서울 가는 길에 제가 보훈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란 사실을 숨기고 은둔에 살고 있으면 저를 접선하러 왔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사장님 어디에서 이러든가 아니면 뭐 강선생님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동네 분들한테 여기 혹시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달라와 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마을의 할머니들이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강씨, 예? 목사라며?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무렵에 저한테 서울에서 말씀 배우던 청년들이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34살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의 주님의 공생은 내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형제들이요, 3 곱하기 6m짜리 컨테이너에 모여 살면서 저희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3, 4개월 정도요, 진짜 저는 천국을 살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말 밭에 갈 때마다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공무치를 안 살는지 몰라 이러면서 진짜 저희는 천국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3개월 지난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와 싸울 때 이 부럽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싸우십니까? 저희는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습관이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쫙 짜오리는 친구였어. 근데 또 한 친구는요, 가운데 팍 누르는 친구였었어.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던 이 친구가 어느 날, 한 3개월 지난 어느 날 짜올리던 친구가 치약을 패대기를 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희는요,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내려와서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이후로 사사건건 싸웠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또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얼마나 싸우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서도요, 저희는 밭에 가서 일할 때마다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이 밭에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밭에 콩 심고 들깨 심고 호박 심고 고추 심었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저희가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풀밭이 됩니다. 동네 분들이요, 한 2년 동안은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짓는데 뭔 풀을 키우고 지랄이요? 뭐 이러면서 정말 저희들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회복시키는 유기농업에 또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는데 총론만 있었지 강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혹시 아십니까? 목사는요, 손으로 일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지 손으로 뭔 짓을 해봤겠습니까? 아무 짓 해본 것들이 없는 것들이 밭에 가서 기도만 했는데 이 기도가 안 돼. 저희가 이 풀 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호미로 막 이 풀을 쫓다가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마치 미치는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여기 앉아서 저 끝까지 풀을 막 쥐어 뜯어갔습니다. 저 끝까지 가면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라면과 한 그릇 끓여 먹고 와서 또 저기서부터 이까지 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손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손이 딱 곱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더라. 이게 젓가락질도 아니고 숟가락질도 되는데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더 기가 막힌 건요, 한 달 만에 풀을 다 맸는데 보니까 저 밑에 또 풀나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풀 말도 하지 마이소. 저희가 1년 뼈 빠지게 농사 짓는데 얼마 벌었냐면요, 150만 원 벌었어요. 150만 원.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농업으로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을까 돈은 없고 고민하다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온 폐목들 있죠. 그 폐목들 못 박힌 채로 나무를 사가지고 그 나무 일일이 못 다 뽑고 그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좀 보시면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설계를 얼마나 용감하게 했냐면요, A4지 한 장에 30cm 차 들고 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1층 평면도 다 그려놓고 집을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2층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집을 짓는데 먼저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이니까 못 박힌 흔적이 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상한 썩죽한 나무로 집을 지니까 온 동네 분들이 지나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아,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렇게 지어? 뭐 왜 동네를 더럽히고 지랄이요? 왜 이래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축사 아닙니다. 저희들 집 짓는 거예요. 다 짓고 나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이게 학구박이 지게 뭐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온 동네 분들이 저희들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 불편한 것이지만 이게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서 측은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에그 어쩌 이러시면서 우리를 막 품어주시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다 젖으니까 온 동네 분들이 웜에 되네 이러시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집에서 1층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십자가도 달지 않고 교회 팻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 분들이 지나가다 들리십니다.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이요, 한 분 한 분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설교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요, 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찬송 시간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내 설교만 시작하면 이분들은 설교가 아니야, 옛날 이야기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을 신나게 풀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예수님이 바디메오 딱 안수하는 그 장면까지 갔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면서 강 목사 봤어?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구려. 내가 뭘 봐요. 여러분, 동네 분들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그냥 마치 옛날 이야기 듣듯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 반 지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을에 노인 회장님이 목사님 마을 회관 2층이 비었습니다. 이 회장 필요하면 그거 쓰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님 나는 이 마을의 모습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서 일을 돕겠습니다. 논이면 논, 밭이면 밭. 하나님 제가 양복도 입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마을이 정말 재밌게 전도가 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교회가 꿈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유무상통하는 이런 기독교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내 꿈이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되는데 경제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농업으로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드디어 5년이 지났습니다. 공동체가 딱 두 포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포로 쪼개졌습니다. 양파는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완전 공유로 자기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말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쪽파는 무슨 소리? 개인의 사유를 인정해야지. 이게 쪽파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시작하고 딱 5년 만에 두 파로 쪼개졌고 양파와 쪽파로 쪼개진 다음에 무섭게 싸웠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성경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래 됐습니다. 마지막 1박 2일로 모여서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그날 새벽 1시 반에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끝이야 끝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이 여성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 둘째 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저희가 그렇게 싸우되면서 뭔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막 싸우는데 그 싸우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희는요 부흥회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싸우던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찾아오시는 순간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요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뇌에 죄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은 죄들이 그 수많은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깊은 회개와 통회가 이게 처음에 내가 기억하기로 6시 반이 되기 전에 그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이게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 깊은 통회, 자복의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라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대언해 주셨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저는요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죠. 아니 말로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내 깊은 내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했어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왜 이 파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파리의 땅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4, 5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커녕 입에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도대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절망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주님의 기계 아닌가?
이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파리에 왔기는 왔는데 기도하면서 왔는데 도대체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은 그 절망의 시간들 저희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파리 하늘 아래서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과 결핍 가운데 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고통의 눈물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듬해 땅을 빌려 농사 짓는데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서요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고추를 심어본 적 있습니까? 고추를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는 것 같습니까?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요 30-40개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 하신 그 이듬해 우리가 심은 그 고추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 550개, 700개씩 땄어요.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 그 땅 하늘 아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파리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요 실비한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4번에 걸쳐서 정부에서요 정부 자금이 무려 40억이 들어왔습니다. 40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길하고 부엌을 길하고 지붕을 길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농업이 소문내지 않아도 전 세계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에 양계장이 세워지고 돼지를 기르게 되고 친환경 농업 기술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도구와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리일 지방에 있는 샤토블랑을 혹시 아십니까? 웨일즈 사람들이 와서 세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임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전문가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부르크나 아프리카의 개혁과 변혁과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저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르크나 아프리카 곳곳에 양계장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부르크나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농업을 강의하고 양계장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파리에 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파리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 생각해 보시면 10년 20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한국 사회는 이 파리에서 어렵게 학위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기다려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학 교수 자리도 연구원 자리도 영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 더 이상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파트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앞선 분야가 있는 것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파리 하늘 아래서 어렵게 언어를 배우고 공부한 여러분들이 진짜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제가 볼 때 아프리카가 여러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창업하는 일들, 취업하는 일들, 그래서 굿 크리스찬으로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부르크나 아프리카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선교사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 교수들과 함께 와서 부르크나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위해서 파리 뱀스쿨을 열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창업을 가르치고 비즈니스가 뭔지를 가르치고 저희요 한국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파리 뱀스쿨의 수료생들이 모로코와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에서 여러 많은 부르크나 아프리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창업 자금도 돈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까지요 40억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후로 이걸 100억까지 이 돈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리에 있는 수많은 유학생들, 이분들이 부르큰 아프리카와 더 많은 아프리카, 그리고 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비즈니스로 자기의 전공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돕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이 웃을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싸우던 못난이들이었고 실패한 못난이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지난 세월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오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누군가를 품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도 누군가를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삼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주여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나도 누군가를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